성경에 따르면 우리를 참소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성경에 따르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참소합니다. 다니엘서 3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다니엘서 3장 8절. 그때에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갈대아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이고, 여기 있는 유다 사람들은 교회를 의미한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이 갈대아 사람, 즉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참소한다고 말합니다. 문맥상 이들이 잘못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법에는 어긋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맞는데 세상 법에는 어긋나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참소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불의하고 또 부당한 일을 행할 때 참소하려고 틈을 노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만일 불의한 일을 하지 않고도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참소할 기회를 노리고 어떻게든 누명을 씌우고 어떻게든 우리를 비방할 핑곗거리를 만들고 어떤 거리를 만들어서 우리를 참소하려고 하는 사람들인데, 만일 우리가 진짜로 죄를 지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불의와 불법을 행함으로 참소를 당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그로 인해서 우리가 믿는 복음의 진리들이 비방을 받게 될 겁니다. 저거 봐라. 저것들이 저렇게 사는 거 보니까 쟤네들이 주장하는 진리라는 것도 다 엉터리다. 저것들 하는 거 봐라. 그러니 쟤들 말 들으면 안 된다. 쟤들 순 가짜다. 라고 비방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에게 참소를 당할 경우, 즉 고발을 당할 경우 우리는 복음의 문이 막히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가 비방을 받게 됩니다. 더 문제는 교회가 비방을 받는다는 거 뭐예요? 나의 불의함과 나의 불법함 때문에 내가 참소를 당함으로 인해서 다른 믿음의 형제들까지 같이 비방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많은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정말 불의하고 부당하고 불법한 일을 함으로 세상의 비난과 비방과 참소를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속상하고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 가운데는 정말 말씀대로 살고 정말 정직하고 신실하게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불의하고 부당한 신앙생활을, 즉 잘못된 삶으로 세상의 비방을 받는 일부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진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까지 욕을 먹고 방해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까지도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를 보세요. 실제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어떤 직장에서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그 직장에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너무 직장 생활을 형편없이 했던 것 같습니다. 일도 열심히 하지 않고 또 능력도 부족한데 늘 교회 무슨 모임이 있다고 빠지고, 회사에서 무엇이 필요한데 회사에서 어떤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자기는 늘상 교회 문제로 빠지더라는 거예요. 회사가 보다 안 돼서 그 사람을 해고시켰습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거기에 정말 유능하고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지원을 했는데 교회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회사에 거절을 당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 안 받습니다.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소수 잘못된 신앙인들의 신앙의 행태 때문에 정말 신실하게 올바르게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의 사역도 방해를 받습니다. 쉽게 말하면 어떤 사람이 누구를 전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전도한 사람이 너무 삶이 형편없는 거예요. 평소에
거짓말도 잘하고 욕도 하고 늘 보면 막 싸우고 이런 사람이 전도를 하려다 보니 그 전도받은 사람이 그 사람 때문에 교회를 가겠어요? 안 가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정말 믿음이 좋고 삶도 반듯하고 성품도 훌륭한 사람이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존경받는 사람이 이 사람에게 전도를 했다고 칩시다. 그럼 이 사람이 어떻게 할까요? 아유, 예수 믿는 사람 싫습니다. 앞서 경험했던 불의한 어떤 그리스도인 때문에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사역까지도 방해를 받는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한 교회에서 우리가 흔히 말로 뒤었다 그러죠. 잘못된 성경적이지 못한 한 교회가 그릇된 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악영향을 끼치면 나머지 교회들까지도 사역에 방해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로 말미암아 참소를 당하지 않도록 비방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두 번째, 성경에 따르면 우리를 참소하는 또 하나의 존재가 있는데 바로 사탄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4절에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다윗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정말 믿음이 좋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큰 실수를, 큰 죄를 짓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밧세바와 간음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사탄에게 큰 빌미거리가 되었고 사탄이 이것을 계기로 해서 하나님께 이 다윗을 참소한 것입니다. 그 결과 무슨 일이 벌어진가요? 그 사이에서 태어난 아기가 죽은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요, 네가 죄를 지면 너로 인해서 너도 사탄이 너를 정죄하고 너를 참소함으로 말미암아 너는 그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된다라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사탄에게 참소를 당하게 되면 우리는 그로 인한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더 핵심은 따로 있습니다. 네가 그런 혹독한 대가를 치를 뿐만 아니라 너 때문에 누군가가 너를 건지기 위해서, 그런 너를 구하기 위해서, 그런 너를 살리기 위해서 누가 대신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의 이런 죄로 인해서 사탄이 참소하게 되자 이 다윗을 살리기 위해서 누가 대신 죽은 거예요? 어린 생명이가 죽은 것입니다. 다윗 때문에. 이 어린 생명이 의미하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어린 예수가,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대신 죽으셔야 되는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되는 거예요. 사탄은 성경에 따르면 기회만 있으면 신자들을 참소하려고 노리고 있다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대목이 바로 그거예요. 12장 아까 읽었잖아요. 계시록 12장 10절 다시 한번 보세요. 후반부에 이런 말씀이 있지요.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참소하던 자 누굽니까? 사탄입니다. 그런데 사탄이 우리 형제들을 어떻게 참소한대요? 밤낮 참소한대요. 밤이고 낮이고 참소한대요. 무슨 말이에요? 계속해서 틈만 나면 참소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신자들을 참소하지 못해서 안달이 났을까요? 왜 그렇게 참소하려고 할까요?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것으로 인해서 신자들의 맥을 풀어버리기 하기 위해서, 신자들의 맥이 풀려서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식물인간을 만들어버리기 위해서입니다. 무기력한 존재를 만들어버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지금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틈을 노리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이 틈을 내줘서 사탄에게 참소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래요? 깨어 있으라. 원수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키를 자를 찾아서 뭐 하고 있대요? 우리 주변을 어슬렁거리고 있다는 거예요.
어슬렁거린다는 게 뭐예요? 계속 지금 노리고 있다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돼, 정신. 세 번째, 우리를 참소하는 존재가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가 뭐라고요? 세상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무엇입니까? 사탄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 이 사탄보다도 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있습니다. 더 우리를 괴롭히고 더 우리를 무기력해 하게 하는 참소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우리의 양심입니다. 시편 73편 21절에 보면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이 죄를 짓고 나니까 무슨 일이 벌어요? 마음이 너무 산란한 거예요. 너무 번민해 살아요. 너무 마음이 복잡하고 괴롭고 답답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또 어때요?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양심이 찔려서 너무 괴로운 거예요. 우리 죄지어 보면 어때요? 우리 양심이 어떻습니까? 찔려요. 이 찔린다는 것이 바로 참소한다는 것입니다. 양심이 찔린다는 게 뭐예요? 양심이 바로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참소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정죄하는 거예요. 양심이. 사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괴롭히고 나를 참소하는 것도 죽을 맛입니다. 원수 마귀가 나를 참소하는 것도 죽을 맛입니다. 그런데 잠시도 쉬지 않고 나를 괴롭히고 참소하는 존재가 내 양심입니다. 양심은 내가 어디 있는지 따라다닙니다. 피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된 일을 할 때 우리의 양심이 우리를 참소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만듭니까? 우리에게 자신감과 용기를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죄를 지어본 적 있지요, 그죠? 예를 들어서 저를 보세요. 우리가 만약에 우리 어떤 욕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만약에 주일 예배를 빼먹었다든지 거짓말을 했다든지 어떤 잘못을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똑같은 잘못을 하는 사람들에게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너 주일 예배 빼먹으면 안 돼. 그런 얘기 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왜? 양심이 찔리거든요. 설교자가 제일 괴로운 게 뭘까요? 양심이 찔리는 거예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일 괴로운 자신과의 싸움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야, 너가 이런 거 설교할 자격이 있어? 너가 이런 거 설교할 자격이 있어? 네가 성도들에게 이러라고 말할 자격이 있어? 야, 너나 좀 잘해. 누가 하는 얘기예요? 양심. 사람들이 알 게 뭐예요, 그죠? 아무도 몰라도요. 누구는 알아요? 내 양심은 알아요.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고 마귀에게 들키지 않았을 수는 있어도 절대 들키지 않을 수 없는 존재. 그게 뭐예요? 내 양심입니다. 그래서 내가 죄를 짓고 양심에 찔리게 되면 자격지심으로 담대하게 말을 못합니다. 그래서 설교자가 제일 위협적인 존재가, 이 설교자에게 제일 위협적인 존재가 양심입니다. 그래서 담대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말을 해도 설교에도 힘이 없는 거예요. 왜? 찔리니까. 성도들에게 여러분 좀 정직하게 사세요. 신자가 돼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삽니까? 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너무 양심이 찔려가지고 말을 못해요. 지도 양심 매달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다니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마지못해 말을 해도 여러분 양심껏 삽시다. 기어 들어가는 소리로 겨우 그 정도밖에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큰 소리를 못 치고 세상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해야 될 말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요인 중에 하나가 이런 참소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를 비난하려고 이 기회를 노리고 있는 이런 비난 참소자들로부터 참소받지 않도록 우리가 힘을 써야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아무도 너희를 비방하지 못하도록 선한 행실을 행해라. 선하게 살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누구도 우리를 참소하지 못하도록, 정죄하지 못하도록 만들으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입을 닫게 만들고, 마귀도 입을 닫게 만들고, 내 양심도 나를 정죄하지 못하게 만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신자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만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선한 행실을 통하여서 누구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참소하지 못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바울은 심지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절에 보면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나는 오늘까지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겨왔다. 최소한 여러분 올 한 해 이렇게 고백합시다. 올 한 해 누구도 우리를 비난할 수 없을 만큼,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을 만큼, 또 우리를 향한 정죄를 아무도 믿지 않을 만큼, 누군가가 만약에 성호 형제를 비난하고 성호 형제를 향해서 모함하고 성호 형제를 향해서 욕을 한다 할지라도 그 욕을 아무도 믿지 않을 만큼 성호 형제 그런 사람 아니야, 성호 형제 절대 그렇게 살 사람 아니야 라고 아무도 성호 형제를 향한 비방을, 거짓된 소문을 믿지 않을 만큼 우리는 선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의롭게 사십니까?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법 없이도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그렇게 사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때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 우리가 참소당할 짓을 하면 안 되지만 만일 우리가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서 참소당할 일을 행했다고 칩시다. 죄를 지어서 누군가에게 참소를 받게 되었다고 칩시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억하십시다. 성경에 따르면 첫째, 성경은 우리가 그런 일을 범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라고 가르칩니다. 우리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 내가 죄를 지어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마귀로부터, 내 양심으로부터 참소를 당하게 되었나이다.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는커녕 하나님의 이름이 비방받게 되었나이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두 번째, 여기서 우리가 잘 못하는데 성경에 따르면 피해를 입힌 사람들에게 잘못을 시인하고 사과를 하도록, 그리고 반드시 피해를 입힌 사람에게 철저한 보상을 하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도 회개해야 되지만 우리가 잘못한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충분한 피해를 보상해야 합니다.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 이후에 우리는 더욱더 조심해서, 주의해서 우리가 잘못한 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더 의롭고 거룩하게 살도록 애를 써야 된다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를 참소하는 자가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세상 사람들과 마귀와 양심입니다. 그러니 우리 보고 성경은 뭐라고 가르칩니까? 깨어 있으라고 말합니다. 정신을 차리라고 말합니다. 깨어서 정신을 차리란 말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해라. 그리고
매일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삶을 계속 다듬어라는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항상 행실을 주의해서 생활을 하라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깨어 있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그리고 항상 행실을 주의해서 우리는 사람들에게 참소받지 않도록 조심해서 행동하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